네, 다니엘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중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연과 또 인간의 양심과 역사 속에 나타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희미하게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미한 하나님의 상에 대하여 안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 예수님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인 예수님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밥을 3끼 먹듯이 적어도 하루에 3장 정도는 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없어요. 매일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경건의 이 습관을 우리가 길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도 잘 알아야겠지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다스릴 섭자에다가 다스릴 리,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섭자를 또 다르게는 당길섭이라 합니다. 당길섭. 마부가 말을 이끌고 나가는데 고삐를 딱 쥐고 말이 급하게 막 나가면은 고삐를 잡아 당깁니다. 당겨서 천천히 가라. 또 너무 천천히 갈 때는 고삐를 좀 풀어주면서 채찍을 가하면서 빨리 가자. 당기고 풀어주면서 말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마부가 말 고삐를 쥐고 말을 천천히 몰기도 하고 채찍을 가하면서 빨리 몰기도 합니다. 마부가 말을 몰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스려 나가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왕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중요한 꿈을 2번 꾸게 됩니다. 이 2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이 첫 번째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는 곧바로 잊어버렸습니다.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라고 박수, 술객, 점쟁이 다 동원해가지고 다 같이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듯 말듯 사람 환장하겠다, 내가 꾼 꿈을 알아내라, 이렇게 밑에 신하들에게 다그칩니다. 만약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사기꾼이다, 사기꾼으로 취급해서 다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억지도 유분수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남한테 알아내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만큼 왕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이 꿈을 꿨는데 우리 보고 그 꿈을 알아내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입니까? 계시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이 어떤 꿈인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한 이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합니다. 왕을 배알했습니다.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꾸지 않았으니까 머리는 금이요, 그러면서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는 그리고 다리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하나 둘 자세히 해몽을 해줍니다. 내용은 결국 뭐냐? 장차 이 세상의 패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 나가느냐, 누가 이 세상의 정권이 이어지느냐. 지금은 바벨론이다. 그 다음 좀 지나서는 메대와 바사다. 좀 지나서는 그리스가 통치한다. 좀 지나서는 로마가 통치한다. 좀 지나서는 로마 밑에 있는 그러한 강대국, 약소국들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간다. 그리고 떠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 떠인 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패권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꿈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을 이리저리 다스려 나가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아주 크고 높은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 역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 나무가 조금 후에 배임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또 자세히 해몽을 하는데 이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상징합니다. 왕이 배임을 당하듯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젖어 7년 동안 이 정신병으로 7년 동안 야외에서 풀밭에서 지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찰자, 왕이 꿈을 꾸는 도중에 이 순찰자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가 바로 순찰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자의 말을 다니엘이 다시 한번 전합니다. 순찰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다니엘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왕이 다스리고 황제가 다스리고 대통령이 다스리고 이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며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줘라. 이번에는 트럼프가 미국을 다스리라. 이번에는 호주에 누구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다 구조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귀족이나 왕족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 천한 자, 노비도 왕이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노비도 왕이 됐어요. 여자도 왕이 되고 여왕이 되는 판국에 노비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 인간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결국 뭐냐? 이 꿈의 내용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정말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은 너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너를 줬기 때문에 마치 너가 다스리는 것처럼 하지만은 야, 너한테 정신병 주면은 너 7년 동안 저렇게 정신병자처럼 불 뜯어먹고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한번 살아봐. 결국 하나님께서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 이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의 교훈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베어드 박사에게 하루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평생토록 역사를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역사를 연구했죠. 그러면은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박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평생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4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4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에게 권력을 쥐어줘서 날뛰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망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뭘 주시는다고요? 권력을 준다. 권력을 준다. 우리는 권력이 있으면은 야, 출세했다. 대단하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권력 그거 조심해라. 권력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권력은 교만으로 연결돼요. 정치인의 힘은 뭡니까? 정치인은 권력의 힘입니다. 권력의 힘이에요. 예? 부산의 신발 양정모입니까? 국제신발 대통령한테 전두환 대통령한테 딱 가가지고 돈 좀 내놔라. 조금 주니까 그냥 회사 자체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돈 있고 재벌이라도요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정치인의 힘은 권력이에요. 연예인의 힘은 뭡니까? 인기예요. 인기. 가수의 힘은 노래잖아요. 노래. 일반 보통 사람들의 힘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많으면 그냥 화두 치는 사람 얘기로 장대이다 그럽니다. 장대이 다 쳐보셨네요. 이번에 다 권력이 있어요. 네? 이게 물질의 힘이든지 인기의 힘이든지 권력의 힘이든지 좌우지간 힘이 있으면 어디로 연결되느냐? 교만으로 연결되는. 교만하면은 얼마 안 가가지고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요걸
나라에서도 발견하고 개인에게서도 발견하고 왕한테서도 발견하고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한번 그거 가지고 힘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다가 얼마 안 가다가 망한다. 이 결론을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이 두 번째 꿈 해몽을 하고 나서 왕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사람들한테 공의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서 왕을 오래도록 살게 하실지 모릅니다. 결국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말씀이 뭐냐?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주실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명심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조심합니다. 조심조심. 교만하지 말아야지. 권력 함부로, 권력의 칼 함부로 휘두르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1년을 다 조심조심 지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긴장이 설 풀려 있어요. 전에는 내가 좀 비슷하게 했는데도 괜찮았는데 긴장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렸는데 어느 순간 교만이 쑥 들어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요 29절 말씀을 보면은 1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면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러면서 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만들었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뭡니까? 교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교만에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만으로 빠져버리니까 그 순간 31절 말씀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권력 가지고 교만 떨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곧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어다가 역사의 교훈 첫 번째가 교만 조심해라. 교만하면 망합니다. 권력의 도시 되든지 물질의 도시 되든지 자주한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하나 둘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선한 이 땅에 오신 것 겸손 아니면은 이렇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코브라 뱀 보세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늘 머리를 탁 들고 막 설치잖아요. 설치잖아요. 우리 속에 이 코브라 뱀 머리처럼 늘 머리를 들려고 하는 교만기가 우리한테 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교만을, 나의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낮춰주십시오. 미꾸라지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설치잖아요. 뭐 뿌립니까? 소금 쫙 뿌려가지고 숨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매운탕 먹는 거예요. 추어탕 드시는 거예요. 이 교만기를 우리가 빼야 된다.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하늘 위에 독수리가 싹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두 날개를 쫙 펴고 비행하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창공 저 높은 곳에 갔다가 또 밑으로 낙하했다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 야, 나도 독수리처럼 한번 날아봤으면, 이 독수리가 날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한테 왔습니다. 개구라 네 방금 뭐라 그랬노? 그래 나도 자네처럼 당신처럼 날고 싶다고. 정말 날고 싶다고? 그래 날고 싶다고? 그럼 나는 방법이 있지. 내가 큰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내 입에 불이 하나 딱 입에 꽉 깨물 테니까 네가 말이야, 안 그래도 좀 1부 때는 못했는데 2부 때 요거 준비했습니다. 여기 큰 나뭇가지 내 입에 딱 물 테니까 너는 옆에 덩어리에 이거 딱 물어가지고 함께 날면 된다고. 꽉 깨물으라. 그래서 개구리가 그 덩어리 나뭇가지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비행을 해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리저리 비행을 하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 동료 개구리들이, 친구 개구리들이, 야 저기 개구리가 나네. 저게 누구? 야 어떻게 개구리가 저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이야 대단하다. 저 누구? 그러니까 그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내 아이가 내 입을 딱 벌리는 순간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나를 자랑하다가 내 교만 떨다가 죽어버린다. 그래서 베어드는 역사의 교훈 첫 번째가 뭐냐? 권력에 도취되든지 물질에 도취되든지 자고자한 교만에 빠지면 망합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작은 끝까지 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의 연자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5년, 10년 나중 보면은 아주 잘게 그렇게 고운 밀가루처럼 그렇게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의는 의대로, 불의는 불의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큰 거는 큰 것대로,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고르게. 여러분 시계의 시침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초침이 째깍째깍하면 막 움직입니다. 분침도 자세히 보면 조금 움직여요. 그러나 시침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에 보면은 아하 움직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막 넘칠대는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불벼락을 내리셔야지요. 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대. 여기에서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 시간 지나봐라.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좀 두고 보면 다 알게 된다. 너무 조급하지 마라. 여러분 조급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잃어버린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조급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면은 화를 자초합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 동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동상 앞에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이 교회의 문지기가 예수님 서 있는 곳에 한번 서 있어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동상 앞에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동상 이 앞에 제가 한번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누가 와서 무슨 소원을 아뢰든지 기도를 하든지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절대 입 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자리를 바꿔주겠다. 문지기가 내가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되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도박하러 가는데 돈 다 따게 해주이소. 이렇게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한참 기도하고 부자는 갔습니다. 그런데 돈다발이 들어있는 이 돈가방을 깜방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문지기는 돈가방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절대 입 열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그게 기억나가지고 침묵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아주 가난한 농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문지기죠, 기도하기를 아내가 지금 중병으로 오늘 내일 누워 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날 좀 도와주십시오. 농부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데 뒤에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응답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돈가방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문지기는 이 돈가방은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예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생각나가지고 또 침묵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떠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청년이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돈가방이 없는 걸 보고 이 청년이 내 돈가방 가져갔구나. 이 청년 멱살 잡고 돈가방 내놔라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청년이 나는 돈 가방도 보지도 못하고 돈도 보지도 못했다. 전후 사정을 얘기했지만은 흥분한 이 부자는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청년은 내가 지금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가야 되는데, 원양에서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지금 배를 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막무가내로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옥신각신 다투는 이 모습을 본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돈가방 주인은 원래 이 부자 거고요 하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청년은 결국 배를 타게 되었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야,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동상에서 내려오너라.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싶고 또 화평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잘못을 범했다. 네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네가 말을 해서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침묵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터인데 네가 말을 함으로써, 조급하게 말을 함으로써 화를 자초했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 도박장에서 다 날릴 그러한 심산이었다. 이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청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이 배를 타지 못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네가 말을 하고 개입함으로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결국 죽게 되었다. 네가 말을 함으로써 청년도 죽고 농부의 아내도 병 걸려서 죽고 부자는 자기 재산 다 탕진해서 죽고 네가 조급해서 개입함으로 일된 것이 없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하고 안절부절하고 조급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개입하고 싶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둘 다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여기에 인간이 너무 조급해서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벌은 꿀을 도둑질하지만 이를 통하여 수정이 이루어져 꽃이 핀다는 사실입니다. 벌이 꽃 속에 꿀을 빨아먹어요. 꿀을 빨아먹다 보면은 이 꽃 속에 붙어 있는 이 꽃가루, 화분이라 그러죠. 꽃가루가 벌 엉덩이에 묻혀가지고 자기가 묻힌 줄도 모르고 또 다른 꽃에 가가지고 꿀을 빨아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이 이루어지는, 꽃가루끼리 이렇게 서로 엉켜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온갖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을 겪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믿음의 사람들 그 운명을 결코 나쁘게 이끌지 아니하신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모 집사님,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모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아니 새벽기도 나오다가 어떻게 다쳐?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우리는 대부분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갈비뼈를 다쳤어요. 갈비뼈가 잘못하면은 이 장기를 찌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러진 갈비뼈 교정을 하려고 배를 개복을 했습니다. 개복해서 보니까 위장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위장에 보니까 그다란 혹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 혹의 조직을 좀 떼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뭐냐? 암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위 내시경 하면은 위 안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집사님은 위 밖에 혹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아니라면은 이거 발견됐겠습니까? 발견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선한 믿음의 사람들, 지금 당장은 아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치료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속 좁은 그런 생각,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판단하지 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라. 이것이 교훈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훈이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그렇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한밤중 깜깜한 밤에 별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륵 같은 어둠이 내 앞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은 희망의 별이 떠오를 것이다. 희망의 별이 떠오르면은 또 조금 지나면은 희망의 새날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깜깜한 흑암, 여기에 대해서 중리산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영어 단어 가운데 디제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제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 재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앙. 뭐라고요? 재앙. 안 좋은 일, 재앙, 파괴. 근데 이 재앙은 디스 더하기 에스트 합친말. 디스는 뭐냐면은 부정하다, 반대하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디스. 그러면 에스트는 뜻이 뭐냐면은 스타, 영어의 스타, 별. 영어 단어 찾아보십시오. 에스트가 뭔지 그러면 스타로 나옵니다. 별이라는 거예요. 별을 부정한다, 별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나침판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인공위성 GPS 통해서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배 운항을 잘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범선은 뭐냐면은 이 참 머리가 좋아야 돼요. 과거에는 나침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해를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해를 보면서 해가 떠오르는구나, 저쪽이 동쪽이구나, 이걸 보고 배 운행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별을 보고 배를 운행했습니다. 저것이 북두칠성이구나. 북두칠성에서 제일 끝머리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입니까? 7칸입니까? 5칸인가? 뭐 이게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북극성이 있다.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럼 내가 가는 곳은 남쪽이니까 저쪽이구나. 별을 보고 배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끼어서 별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저쪽이 북쪽인지 이곳이 북쪽인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무턱대고 막 이렇게 배를 몹니다. 가다 보니까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버린 거야. 남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또 동쪽으로 갑니다. 별을 놓쳐버리면은 뭐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목적지가 아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재앙을 만나게 된다. 좀 더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별을 잃어버리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별을 잃어버리면은, 별을 놓쳐버리면은, 별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배가 침몰하고 다른 곳에 정착해서 재앙을 만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별과 같은 존재가 마태복음 2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별과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칠흑 같은 어둠,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방향 감각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조금 있으면 새날이 밝아오는 희망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이 장애물이 많아도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베어더가 이 역사 속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있습니다. 심판 없다고 죄 짓고 사람 안 보인다고 죄 짓는 거, 그거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